예, 오늘은 시편 50편 하나님의 소환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기니까요. 15절까지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심판자, 그리고 재판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해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3대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 12편의 시를 이렇게 지었고요. 그것은 다윗하고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를 지은 레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간증을 좀 한 것 같은데 재판장에 가보시는 분 계세요? 법정에 한 번도 안 계신가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용대님 피해자로 가신 거죠? 뭐 진술을 하셨나요? 진술을 안 하셨죠?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공개 법정이 있습니다. 공개하는 법정이 있고 공개하지 않는 법정이 있는데 공개 법정은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어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형사 단독심, 그러니까 판사가 한 명인 거예요. 형사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판사가 재판하는 재판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판사라고 하는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참 인상이 깊었던 것은 뭐였냐면, 두 사건인가 뭐 그런 거였었는데요. 한 사건은 그 미성년자였어요. 이제 한 15살이나 15살, 16살이나 먹었나? 그 정도밖에 이제 나이 먹지 않은 친구였는데, 이제 여러 명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는 뭐를 했냐면, 망을 받습니다. 망을. 형들은 훔치고, 절도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였는데, 이제 이 어린 친구는 가출을 해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 친구는 이제 가출을 한 상태였고, 가출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너 망만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가 이제 망 보다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판사가 그 친구의 이 가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미안하다. 어른이 어른으로서 너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사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그리고는 무죄. 바로 석방. 그 친구는 잡혔기 때문에 피의자 복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무죄 석방됐어요. 그리고 안 잡힌 그냥 참고인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왔던 좀 악질이죠, 악질. 그래서 그냥 사복을 입고 왔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사기 범죄였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네들이 느끼기에는 빠져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재판에서 바로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석했는데 판사님이 재질이 불량하다. 일반 사람들을 사기를 쳐가지고 여러 가지 사기 이제 그 사람들이 아마 그 온라인 비슷한 이제 이런 사기와 관련돼서 재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하면서 바로 법정 구속 시키는 모습을 참 보면서 이게 판사라고 하는 것이 참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참 느꼈어요. 그만큼 우리 성경에서도 그래서 재판장을 뭐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다고 말할 정도로 이 재판하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삽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대하 29장 31절에 보면 선견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표현은 선지자의 옛 이름이에요. 이 아삽은 찬양만 잘 불렀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의 역할들도 했던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아삽의 시는 찬양시이면서 동일하게 지혜를 담고 있는 교훈의 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 보시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그들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심판에 대한 소환장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시미로다. 그러면서 그 재판장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엘과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칭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고 또한 창조주이시며 공급자이시며 유지자이신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누구와 관련이 있다?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하십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이것은 간용구인데요. 모든 세상을 일컫는 말이에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할 것을 이 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어디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냐면 자기 백성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판결하신다고 하시고 나의 성도들을 내 재판장 앞에 모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소집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불신자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 재판대 앞에 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9절로 10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야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증인이, 재판장에는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증인을 부르시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면 하늘과 땅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잖아요.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을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목격자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삽은 이것을 아마 말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삽 시대에 그가 느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형식주의, 외식으로 가득 찬, 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형식이 아닌 중심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 재물은 항상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재물은 있지만 거기에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가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재물만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생각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니면 헌금만 하면 되지. 제가
이렇게 구도자분들 이렇게 만나,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게 구원 받으셨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구원 받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공로를 얘기해요. 공로. 옛날에 여기 밑에 우리 여기 장수 침대 돌침대 그 사장님도 여기 계셨잖아요. 그분하고도 복음 교제를 몇 번 이렇게 했었는데 딴소리를 계속 하죠.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지 아냐고, 내가 목사를 몇 명을 섬겼는지 아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냐,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여러 가지 제사들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에 따라 드렸지만 마음은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신약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할례를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팀 켈리라고 하는 분이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것은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셨는데 이 할례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래요.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분의 십자가로 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시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참 왜 이렇게 뻣뻣해지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히려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목이 뻣뻣해지잖아요. 자존심이 세지고 그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그 제사를 주신, 제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번 동일한 만찬과 떡,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한 형제님이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 마음은 금강석처럼 이렇게 단단한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럽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데 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애통해 하는 거라고. 내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정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생각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잖아요. 내가 생각하게 될 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데,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양, 내 것인 양, 또 하나님 앞에 선씀 쓰듯이 다 말씀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먹으며 소를 먹으며 양을 먹겠습니까? 그런 걸로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은 형식인 거죠.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기를 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불평으로 나간다. 내가 감사할 때, 우리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떡 몇 덩어리만 있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산의 진미가 있지만 불행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가 있냐 없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진재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일상의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7번째 봄이란 간증책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자매가 있다. 의상 디자이너로 일하던 자매에게 어느 날 병마가 덮쳤다.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란 희귀병에 걸려 온몸에 살갗이 벗겨져 전신 화상 환자처럼 변하고 손톱과 발톱이 무너지는 고통에 처한 것이다. 우연히 먹게 된 항생제 부작용으로 이 병에 걸린 자매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하루에 2차례 온몸에 살갗을 벗겨내야 했고 드레싱을 할 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 속에서 죽음과 사투하던 어느 날 병실을 찾은 오빠가 동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하나 없는 이 순간에도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자 이 자매의 마음이 움직였고, 나중에 그 책에 보면요, 이 자매 시력도 잃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증집, 7번째 봄이라고 하는 간증집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감사하는,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환경에 닥쳤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라고 하는 거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라면 치유할 수도 있고, 치유가 안 되더라도 내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들을 주셔서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서원을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이 두란노 성경상식에서 제가 따왔어요. 서원의 의미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거나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원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혼인 딸이
서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반대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었어요. 우리 수양자매가 서원을 해도 우리 유서 형제님이 안 돼! 라고 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이 있죠. 야곱, 입다, 한나, 다윗, 압살롬, 사도 바울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더 깊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이므로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원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어디서 서원했죠? 어디서 서원했습니까? 베델이죠, 베델. 베델. 돌베개 눕고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베델로 다시 와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다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소원을 통해서 야곱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원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나 서원했습니까? 서원했잖아요. 누구를 얻었어요?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놀라운 선지자의 한 사람인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의 모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모든 수치를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해소됐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못 질 것 같으면 서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사랑과 경배와 섬김과 헌신의 서원을 갚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과 경배와 섬김과 헌신의 서원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동일하게 갚으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기도 소리를 즐겨 들으시며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그렇죠, 형제님? 자녀들이 형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기쁘죠? 기쁜가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막 애들이 뭐를 요구하면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내가 감당이 되는데 이제 커가면 요구하는 것이 막 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하니까 옛날에 그 손창현 형제님이 그 아들이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형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막 요구를 해서 그랬대요. 아들아, 네 진짜 아빠한테 요구해라. 육신의 아빠 말고 너 진짜 아빠 있잖아. 그 아빠한테 요구해. 나는
나는 못 해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고 너를 도와줄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요청하면, 나를 의지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높여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것을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유일한 재판장이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참된 믿음은 손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돼야만이 자발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의 믿음, 순종, 예배가 될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진실된 믿음으로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의 거짓된 믿음이 드러나서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죄를 심판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 주기 원하시는,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고 그분을 삶에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판이 달라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이 행했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졌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시편을 통해서 아삽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얼마나 많은 이 양과 소가 이 연기가 올라 피어오르면서 죽어가면서 드려졌을까요? 근데 거기에 전혀 감사가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냥 형식만 남아버리는 죽은 종교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각성시키고 싶으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은 더 많은 상들을 받으시는, 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상이.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분들이 더 그가 주님의 나라에서 더 존귀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아마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뭐 보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재판장으로 또 우리를 소환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